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2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세 가지 주제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형 동사는요, 이루라, 행하라, 기뻐하라입니다. 먼저 12절 13절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도 그 구원은 진행 중이고 구원은 아직도 가야 할 남을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 그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그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처음 그 첫 번째로요, 원망과 시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한 마음을 깨트리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고집이 센 것, 마음에 탐탁하지 않는 것, 윙윙거리면서 중얼거리는 것이 원망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원망했던 그 소리가 이 원망이지요. 그리고 시비는 무엇입니까? 일부러요, 비난하기 위해서 흠을 찾는 행위, 이것을 시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원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그 시비를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원망과 시비의 그 반복되는 그런 여정이었죠. 자,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옳고 그름의 자체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빌립보 이 지역은요, 로마의 직할 식민지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종교를 인정했죠. 유대교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에 속해져 있다는 것은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핍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었죠. 주라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주님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외부적으로는 빌립보 지역의 시민들로 인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대적자들이라는 그런 누명을 써서 위협을 받았고요. 내부적으로는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들을 분열케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를 대적하는 그 가르침은
멸망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은 구원의 증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수많은 그 위협 가운데 있다라는 거,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들과 인격적으로 친밀함을 가졌던 그 사랑의 관계, 동력자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사도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부정했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핍박과 위험, 가르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그 하나됨, 화목이 깨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과 화목, 분열을 조장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요, 삼가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강조되면서 반복합니다. 이 삼가라는 이 단어는 주위에서 관찰해서요,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시비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서요, 개와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성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분별 능력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15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 흠 없고 순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흠 없다라는 이 단어는요, 외적으로요, 우리의 행동 가짐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는 것은요, 내적으로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순수한 동기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순전하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보면 물에 타지 않았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그 포도주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포도주의 가치는요, 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경우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물을 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 이것이 내적, 이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순전한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한 후에요,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해서 정말 깨끗한 상태, 승군 같은 그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어디에서 드러내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지다 이 단어는요, 구부러진, 부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거스르는 이 단어는요, 왜곡하다, 타락시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극명한 그 다른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 보면 좀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바울이 없어서 속상한데 곧 내가 갈게. 걱정하지 마. 곧 내가 가서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 전혀 하지 않고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위협을 가하는 그들을 향하여요. 흠없는 자녀가 돼야 돼. 물에 탄 사람처럼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졌죠. 이것은 마치 깨진 그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깨진 거울 보신 적 있죠? 보이긴 보이는데 형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못 보았는데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누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들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희들이 드러내야 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라고요?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요, 우리가 그러한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 그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섬겨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원문에는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붙잡아라는 것은요,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로만 시비가 원망이 없이요, 오히려 그들을 순전한 동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유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될 구원의 모습을 현재 지금의 삶에 살게 하는 것이 말씀이죠. 그리고 사랑과 용서, 섬김을 깨트리고요, 부인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한 그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원망과 시비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앞단어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부딪히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그런 직장, 캠퍼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교류하는 그 삶의 현장, 그것에 대해서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일, 교회 안에서의 일과 세상 속에서 세속하는 일들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외가 없이 모든 상황, 모든 일입니다. 책 그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그 내용 그 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향나무처럼 살아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하고요, 삐뚤어지고 그런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세상, 이 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생기 있는 향긋한 향냄새를 바라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를 치는 사람들의 도끼 나래조차 향을 뿌려라라고 말합니다. 그 흉기, 그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것,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게 만드는 그 흉기까지도 향기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찍히면 찍힐수록 향을 바라는 그 향나무처럼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요, 이처럼 세상과 그리스도 안의 삶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조화는 생화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아름답지만 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나 성도의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알려주고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고요, 참된 사랑과 용서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더욱 저희들이 향기로운 삶을,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밉상인 청년들과 1박 2일을 지내야 되는데요, 제가 그들을 서 목사님처럼 섬겨보려고요. 그들을 이금배 목사님처럼 제가 하루 종일 섬겨보려고요. 그들을 볼 때마다 서 목사님, 이금배 목사님 이렇게 대해보려고요. 자꾸 맛있는 거 사달라는 그 청년들을 향해서 사모님, 네, 이렇게 한번 향을 바라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하시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어 실제로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